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월 28일 9시 기준으로 총 56만 7,76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중 사망자가 26,288명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에 1,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고, 4,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스페인에서는 아이스링크를 통째로 영안실로 쓰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사망자 365명 중 16세 소녀가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에 빠졌다고도 합니다. 올해는 천안함 사건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경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제2함대 소속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했었습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말았죠.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급변침을 하며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를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심하게 의심하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는 30만 3,100명이 태어났고 29만 5,1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중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만 3,349명에 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과 죽음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죽음은 인간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삶에 대한 깊은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는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떨어진 감난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집에 여러 번 머무르셨지요. 나사로가 병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하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베다니에 계셨죠. 유대인들은 수전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는데 이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나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이를 피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던 예수님의 설교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요약하면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생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여겨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든 사실을 알린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서야 나사로에게 가셨고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지요. 우여곡절이 있긴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 된 것 같지만 이 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에서 가장 주목받는 말씀은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나사로의 사건으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확인시켜 준 셈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소하지 않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우리가 앞서 실로암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 배울 때 그 맹인이 어려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그의 부모의 죄나 그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실로암 맹인은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큰 충격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두 자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를 살려내셨지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죽기 위한 병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사로와 달리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일의 전문가였던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고통이었고 깊은 암흑에 빠지는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부활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의 완전한 부활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부활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독일을 가난에서 건져주겠다고 나선 이가 바로 히틀러였지요. 그는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게 되면 전쟁 배상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때 희생된 유대인들은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2,500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고 약 3천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일본의 총알바지가 되어 무수히 많은 한국인들이 죽었지요. 2013년 4월에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히틀러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기사로 소개되었습니다. 히틀러의 검식관 중 한 명이었던 마르쿠트 벨크에 관한 기사였지요. 그녀는 히틀러의 독사를 막기 위해 동원된 15명의 감식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감식관이란 히틀러의 음식을 미리 먹어보고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독일판 기미상궁이었습니다. 벨크는 우리는 음식을 모두 먹은 다음 1시간을 기다렸고 그때마다 몸에 이상이 생길지 몰라 불안했다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매우 기뻐서 개처럼 울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벨크의 이야기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특징입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죽음을 두려워하여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고 이집트의 왕들도 다시 부활하기를 꿈꾸며 자신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짓고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었었지요. 그러나 어떤 방법을 쓰든 모든 인간은 다 죽었고 다시 살아나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인간의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은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발명가, 공학자, 미래학자, 특이점주의자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낙관적인 특이점주의로 유명하며 2045년에 완전한 기술적 특이점이 찾아와서 자신을 포함한 2045년 생존자들이 기계와 융합해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책은 9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미국 아마존 과학 분야 도서 판매량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커즈와일은 21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PBS 선정 미국을 만든 혁명가 16인 중 1인으로 지목되었지요. 각종 연설, 대중 강연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현재는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로 취임해 인공지능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72세로 2045년이 되면 97세가 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기 위해 하루에 100알도 넘는 영양제를 먹고 있으며 완벽에 가까운 식단 조절과 운동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을 때를 대비해 냉동 인간도 신청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죽음을 한사코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라거나 자연과 하나가 된다고 하거나 다시 태어나 죽는 일을 반복하는 윤회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죽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고 천국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죽음은 공포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었지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죽음은 인간의 삶의 종착역으로 다가왔고 죄의 결과로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겪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으로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지요. 실로암 맹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무의미한 죽음이나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갖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주장했던 니체는 이런 삶의 허물을 무한회귀라는 철학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 똑같은 삶을 무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저 지나가 버리는 찰나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반복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간이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니체의 무한회귀는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는 그의 철학으로 인해 생긴 삶의 허무함만을 더 깊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시황이나 히틀러 혹은 니체와는 전혀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죽음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하셨지요. 코로나19로 인해 날마다 죽음의 소식을 사망자의 숫자로 듣는 시대입니다. 천안함은 10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했고 세월호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속에 깊은 멍을 느끼게 하지만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들은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만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숫자로만 다가오는 시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죽음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음이 허무하게 들려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삶을 더욱 거룩하게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